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7절 말씀을 더해서 오늘 길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길 위를 걷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종교가 있든 없든 자기의 구원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나름대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국관, 구원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인들의 구원관이 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또 바벨론, 또 아수르 다 자기들의 구원관이 있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전쟁도 벌이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관은 어떤 것입니까? 그 구약 사람들, 소위 구약적인 신앙관, 또 유대교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도 천국을 믿지만 궁극적인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실제적인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통치를 하셔서 그 유대 족속을 통해 유대 민족을 통해 다른 민족들보다 탁월하고 우월하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페르시아든 로마든 유대 민족이 그들보다 우월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었고 천국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셔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였죠. 마태복음, 이제 오늘 우리가 이따가 그 마태복음을 통독하겠지만, 마태복음 1장, 2장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모습, 그 다음에 3장, 4장은 그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가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 실제적인 시작인데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계명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구약의 계명들은 사실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산, 신의 산에서 받은 계명을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앉혀놓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이죠.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구약의 산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약의 산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겹쳐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계명은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건 뭐였습니까? 그 산상수훈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구약적 개념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힘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나를 내어놓는 십자가 정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을 화평케 하는 것,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이 된 너희들의 삶이 될 것이다를 선포하신 것이잖아요. 가난한 게 뭐 어떻게 복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 그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원래 번역은 직역하면 이런 것이죠. 복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인데, 복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사는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이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복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너희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다예요.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너희들은 마음이 누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화평한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이따가 우리 통독하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얻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함은 내가 뭘 하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주셨는데,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너희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남에게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완전히 유대인들은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철저히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다 눈의 가시, 거슬리고 불편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이고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 문제도 해결돼.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이 돼.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대학에 척척척 붙는 거야. 예수 믿으면 못 고칠 병이 나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것도 가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으면 그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해서 교회로 그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기준으로는, 특별히 오늘 본문 기준으로는 바른 길을 가르쳐 준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만 길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예수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은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예수라는 길만 가야 돼요. 근데 그 예수라는 길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냐면 병 낫게 해주는 곳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의 우울한 마음이 치유되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래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래요. 그런데 어디에 병 낫게 하는 길이라고, 어디에 부자 되는 길이라고, 어디에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제 4주간 그 복음서를 통독하면서 보게 되겠지만 한번 눈에 불을 켜고 그런 본문이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얻는 길이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어디에도 없는 길을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서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왜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사기를 치는 종교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에 속아서 기독교에 발을 들여놨다가 이거 아니네 해서 떠나잖아요. 이 길 아니었네?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없었네?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다 가짜였네? 기도하면 병 나는다며. 내가 갖다 바친 게 얼만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안 이루어주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예수는 죽었어. 교회는 가짜야. 그 누가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부터라도, 나부터라도 그 바른 길을 알고 그 바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거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 믿고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내가 갈 만큼 가다가 주님께서 너 여기까지 그만.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왔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통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오해해서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구원, 돈 그거 얻을 수 있어? 그럼 예수님 믿을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예수가 길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돈을 많이 얻는 것이고 명예를 얻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가 길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지고 공부 잘하는 길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그건 예수가 길이 아닌 것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빚이 몇 억인데 이 빚이 청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가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만이 예수예요. 어떤 분들은 그거 끝까지 못 놓죠. 예수 믿으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아니에요. 예수가 밥이에요. 예수가 떡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밥과 떡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 그건 맞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셔요. 틀림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힘도 주시고 일할 직장도 주시고 내가 이 손과 발을 움직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동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팔과 다리에서 힘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내 주머니를 털어가실 수도 있는 분인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하나님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거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에게 튼튼한 팔과 다리를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 팔과 다리가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면 그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힘으로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 위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만이 나의 만족입니다를 고백하며 그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겠다. 다른 것으로 내가 행복과 기쁨의 근원을 찾아보겠다. 그것은 내가 좀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다른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길을 좀 벗어나서 다른 길 가보겠습니다. 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그 기독교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얻어지는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 하나님의 삶의 원리, 천국의 삶의 원리가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먼저 한번 좀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그 뒤에 있는데요. 17장 14절에서 18절.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그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분의 일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한번 제가 읽을게요. 14절부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성도죠. 신자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셨더니 세상이 그 믿는 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이제 팔복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라는 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뭐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 의,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율법 지킴으로 만들어낸 그 의가 아닌 예수의 의, 그 예수의 의를 가졌더니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미워하더래요. 그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미워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예수님이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 속하여 사신 분이 아니라 천국의 원리로 사셨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아니함같이 그들도, 우리들도, 신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원리로 바로 살아갔더니 세상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워하더래요. 저 꼴통들, 배타적인 인간들, 독선적인 인간들, 자기들밖에 모르는 인간들. 사실 그게 아닌데,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만큼 사회공헌 많이 하고 이웃 섬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보다? 없거든요. 근데 구원, 진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 뿐인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 이야기 가지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이 그런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과 세상의 가르침에 너무 지쳐서 흔들려서 속아서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시는 거죠.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 될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다른 길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길 위에서 추구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놓고 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갈 수가 없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을 지켜주셔야겠어요. 이제 내가 가면 세상이 저들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공격할 텐데, 그러면 내 새끼들 흔들리고 넘어질 텐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지켜주셔야죠. 아버지, 그들이 이 세상의 공격과 핍박과 미워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들은 이미 마지막이 결정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의 자식들 아닙니까? 천국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아버지 지켜주세요. 그 기도거든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그 기도예요. 한번 찬찬히 시간 되실 때 쭉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현재의 상황과 처지가 바뀌면 더 행복해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게 더 나으면 내가 더 행복해지겠지? 아니란 말입니다. 내 빚이 다 해결이 되면 좀 더 행복해지겠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바뀌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행복해지는 사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의지와 뜻과 감정을 만지시고 감찰하시고 나를 품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바뀌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는 여전히 같아도, 변하지 않아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오히려 더 악화되어도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셨기 때문에, 감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수술하셔서 재봉합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나 즐거움은 추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요? 나는 돈을 더 많이 가지면 안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돈은 노력하면, 일하면 벌어지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아르바이트 하면 되죠. 더 많이 갖고 싶으면 더 많이 일하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돈 많이 갖는 것, 그것이 행복의 조건, 나의 구원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많이 누릴 수 있으면 누리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근데 그걸 자꾸 가지면 그게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니까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 내용이잖아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하는 설교의 마지막 내용. 이제 가나안의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거기에서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게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면 교만해질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 17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7절.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마음과 생각들, 진리, 그거 잘 붙들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죠. 그리고 12절부터, 왜냐면 12절부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소위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은금이 넉넉해지고 집을 짓고 살 수가 있게 된대요. 그동안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텐트 생활 다 끝내고 튼튼한 집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벽돌 집 짓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거야, 틀림없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원래 자리가 어딘지 잊지 말아라. 그게 모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원래 자리를 잊지 않아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래 내가 있었던 자리가 어딘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잊지 않아야 내가 소유가 풍부해지고 건강해도 겸손하게 살 수 있다. 내가 큰 집에 살아도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지 않고 겸손히 살 수 있다. 내 은금이 넉넉해져도 그것으로 나의 힘 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 베풀어주고 나눠줘도 여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신명기 31장 20절. 비슷한 내용인데요. 신명기 31장 20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정확하게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 사람의 성정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나마 하나님 찾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요. 답답하면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그 답답함이 해결되고 억울함이 누명이 벗겨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유로워지면 소위 등 따뜻해지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 잘 안 찾는단 말입니다. 기도하러 잘 안 간단 말이에요. 말씀 잘 안 펼쳐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면 이건 진리입니다. 틀림없는 진리예요.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고 걱정거리가 좀 없으면 하나님 정말 안 찾아요. 기도 정말 안 해요. 말씀 정말 안 들여다봐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라도, 그러니까 팔과 다리가 너무 노곤하고 힘이 없어서 그냥 쏟아지는 물처럼 방바닥에 쫙 들러붙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아침에 어거지로 이렇게 성냥개비 눈에 꽂아서라도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평안할 때 오히려, 걱정 없을 때 오히려 더 기도원 가세요. 문제 생기고 근심 생기고 걱정 생기면 기도원 가서 금식하지 말고 정말 다 문제 해결되고 걱정 근심 없을 때 그때 기도원 가셔요. 가셔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달라고, 주님의 마음 달라고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지금의 형통함이 불편함이 되고 불통함이 되더라도 그때 얻은 힘으로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 길 가도록 나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 길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영의 이 영혼의 근육을 미리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그 소위 그 어떤 이상향을 만드는 그것이 기독교의 목표도 아니고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도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 이 세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버릴 거면 하나님이 아예 주시지를 말아야죠.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 현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우리 성경 좀 몇 군데 더 찾아볼 텐데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한 군데 더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 1서 2장. 계시록 거의 바로 앞에 있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니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나의 소망이 되면 비로소 정말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지 못한가? 그 진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진리를 주셨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다음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지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은 어떤 구원?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 기도 가운데 나오는데요.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삶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원리, 한마디로 십자가의 원리였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원리 그대로 그들도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제비도 자기 들어갈 둥지가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제가 이 표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간단하게 하나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디 정해진 거처 없이 정처 없이 순회하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배회하는 삶을 사셨어야만 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머리,
교회가 머리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몸을 찾으셔요. 내 머리 둘 곳을 찾으시는데 이 땅에 진짜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리를 전하고 십자가의 원리로 진리로 살아가고 그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건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교회들이 가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의 단비교회는 가짜, 무슨 산돌교회는 진짜 이런 식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이렇게 뭉치가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진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요. 교회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사람의 저의 이 유수용이라는 인간의 머리가 되고 싶으신데 이미 여기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머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내가 저 사람의 저 유수용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머리가 이미 들어앉아 있어. 그게 주님 마음인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굽니까? 주님이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걸 완성되었는데 그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미. 다른 것이 내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을 자꾸 까먹고 다른 머리를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 머리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과 지시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거룩한 삶을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 그래서 진짜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나의 현재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 내 머리가 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신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내 손과 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내 손과 발이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발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품어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내 손과 발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이들을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손과 발이 되겠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행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재현이 되겠죠. 무슨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으면 진짜 보란듯이 십자가에서 영웅처럼 내려와야죠. 로마 다 깨부시고 진짜 부강한 나라 만드셨어야죠. 그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 초대교회 초기에는 그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안증뱅이가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 뒤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사도들의 사역이 확장되고 진행되면 될수록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고통당하고 매맞고 혼나고 괴롭힘당하는 이야기들만 나와요. 그런 와중에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가장 강하고 힘이 있었습니까? 한 나라의 국교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했죠. 무시무시한 압제와 폭정 속에서 기독교는 가장 건강했고 진리가 진리되게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힘이 있었습니다. 저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사람들이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막 다 피부병 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뭐 몇백 년을 그 안에 살았으니까. 그 아이들이 키가 그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들 평균 키가 140cm 정도밖에 안 됐대요.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 지상으로 나가면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 지키겠다. 이 진리와 생명을 지키겠다. 여러분,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부자연스러운 아니면 억압된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진짜 목숨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그렇게 복음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그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기도로 응원하는 게 진리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되면 더 행복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주의가 민주주의가 되면 더 행복한 나라가 될까요? 어느 이데올로기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공산 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한 땅으로 오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더 폭발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판단하건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과 가르침에 오염되진 않을까요? 그게 더 걱정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우리가 따라가고 배워야 할 삶은,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가 되면 더 행복하고 공산주의면 더 불행하고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면 더 행복하고 군사 독재면 더 불행하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공산주의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더 바른 사회, 더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자, 유토피아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가장 왕성했던 70년 어떤 한 기간 동안 그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희생당했던 사람이 1억 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행복을 추구하는 공산주의의 모습이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지 않나요? 자본주의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보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30배 높은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60년대보다 지금 2000년대에 정확하게 자살률이 30배 더 높아졌대요. 어떤 사회가 더 행복한 사회예요?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걸까요? 어떤 이데올로기로 가느냐,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 얼마큼 높아지냐 낮아지냐가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더 여유로워질 수 있겠죠. 더 여유롭게 사시길 바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율법 다 지켰거든요. 의롭게 살았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저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 확인받고 싶어서 왔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너 그거 다 버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쫓아올 수 있어? 나 쫓아올 수 있어?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결국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 그리고 문 닫기 1시간 전에 온 사람. 계속 시간마다 농장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 내가 오늘 너 한 데나리온 줄게. 그게 약속한 품삯이었거든요. 근데 3시간 있다가 또 불러. 3시간 있다 또 부르고, 3시간 있다 또 불러요. 결국에는 그 농장 문 닫기 전에 마지막 1시간 전에 일꾼을 불러가지고 일시키고서는 얼마를 주냐면 그 12분의 1, 대략 12분의 1 정도만 줘야 되잖아요. 아침에 제일 먼저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마지막에는 12분의 1 데나리온 줘야 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이 화가 나겠죠. 내가 일한 게 얼마인데 왜 나한테는 12데나리온 안 주고 나 12데나리온을 주든지 저 인간은 12분의 1 데나리온 주든지 해야지 왜 다 똑같이 줘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것이 천국이다래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오래 한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몇 년인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게 몇 년인데 내가 그동안 헌금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요? 주님,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겨우 마지막에 턱걸이로 왔는데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안절부절하겠죠. 야, 저렇게 노력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내가 이거 다 받아도 되나? 너무 민망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뭐 더 할 일 없나? 내가 또 이거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자격이 있나? 그리스도인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것도 없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이거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미안해 하는 거예요. 염치 없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차라리 이거 가져가셔요. 내일 다시 와서 일할게요. 근데 그냥 너 받아, 너 가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된다. 우리 천국의 백성들은 바로 그 마지막 턱걸이로 그냥 와가지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구원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그냥 거저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근데 뭐가 원망하고 뭐가 불평할 게 있어요? 원래 우리 자리가 십자가였는데,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십자가였는데 뭐 대학 한번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까? 직장에서 잘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내 자리가 십자가였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감사하고 평생을 안절부절 면목 없이 염치 없이 미안해하고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좀 문제 하나 생겼다고 누가 나 오해한다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우리는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민망하게 부끄럽게 한 것도 없이 받은 그 구원 그거 받아들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제가 주님을 위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주님 이 받은 구원 이거 조금이라도 내가 갚아드릴 수 있을까요? 그거 갚을 방법 없는 거거든요. 뭘 해도 우리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면은 그 구원에 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될까요? 어림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 자기 부인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진짜 헌신이 나옵니다. 그 자기 부인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섬김이 나오고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진짜 헌금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자기 부인 안 되면 내가 낸 만큼 찾아가고 싶어요. 명예를 찾아가든 사람들의 인정을 찾아가든 칭찬을 찾아가든 그보다 아니면은 뭐 말하자면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100배를 찾아 먹든 그거 찾아 먹으려고 해요.
자기 부인 안 된 사람들의 헌금과 헌신과 수고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자기 부인이 안 됐는데 헌금 많이 한 그 헌금 때문에,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자기 부인이 되고, 진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재정과 헌금과 수고는 오히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헌금과 수고와 섬김은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서도 안 되고 인정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길이 되시고 목자이시고 예수님 한 분만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조건이 되셔야 돼요. 저도 그거 자꾸 놓치잖아요. 막 아쉬운 것만 자꾸 보고 화장실이 아쉽고 뭐 어쩌고. 그게 제 실력이라니까요. 저 믿고 따라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